전에는 보면 보인다라고 한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는 BCT 자랑을 운행한 31세 된 김재은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BCT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화물차 중에 하나입니다. B는 벌크를 말합니다. 벌크는 포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C는 시멘트를 말하고 T는 트레일러를 말합니다. BCT 차량은 멀리서 보면 기름을 싣고 가는 정류차와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과 뒤가 분리되어 있는 트레일러라고 하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BCT 차량에는 시멘트나 모래 그리고 작은 자갈들을 공장에서 실어서 이를 레미콘 회사로 옮깁니다. BCT 차량에 물건을 실은 후에 이를 내릴 때에는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공기압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차에 실은 것을 다 읽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김재은 씨는 BCT 차량을 운행하고 화물을 내릴 때 컴퓨터를 통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화물이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컴퓨터로 그 차에서 모래나 자갈이 다 빠져나가게 확인한 후에 자그마한 부채를 가지고 와서 차를 두르기만 다닙니다. 영상을 찍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두르기만 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두르리면 지금 컴퓨터에 나타나지 않는 그 잔여량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탱크 안에 모래나 자갈이 남아있으면 쳤을 때에 무거운 소리, 둔탁한 소리가 나지만 비어있으면 아주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탱크 안을 아무리 눈이 좋고 할지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드려 보면 보이지 않는 탱크 안에 모래나 자갈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모아서 아는 건 아닙니다. 두드려 보면, 반응을 보면 그 속을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박을 살 때와 비슷하죠. 한여름에 수박을 살 때에 사는 분이 그 수박을 두드려보죠. 두드려보고 경쾌한 소리가 나면 잘 익었다고 여기고 둔탁한 소리가 나면 덜 익었다고 합니다. 속을 보지 않아도 두드려보면, 반응을 보면 그 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지만, 볼 수가 없지만 두드려보면 그 반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몰려왔을 때에 많은 건물에서 간판들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크기의 간판인데 어느 간판은 떨어지고 어느 간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나중에 조사해 보았더니 떨어진 간판과 떨어지지 않은 간판의 차이는 간판을 고정할 때에 나사를 돌려줄 때 나사의 수가 달랐다 하는 겁니다. 나사를 충분히 그 벽에다 박은 그 간판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귀찮다고 해서 나사를 몇 개 빼먹은 간판은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보통들의 간판을 보면서 거기에 나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들어갈 나사가 다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태풍이 불어서 어떻게 간판이 반응하는지를 보면 나사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건만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성인의 길을 예전에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남자 성인의 길을 약 170cm로 본다면 17m가 되는 물속을 사람이 안다 할지라도 170cm 정도 되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아도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만히 있는 사람의 속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세히 살피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 진짜 웃음이 있고 가짜 웃음이 있죠. 사람의 얼굴에는 43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이 웃는 모습도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웃을 때와 가짜로 웃을 때에 같은 부분은 입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눈가입니다. 진짜로 웃을 때에는 눈가의 근육이 움직이고 예의상 다른 사람이 무안할까봐 웃어줄 때에는 눈가의 근육이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웃을 때 뚫어지게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웃는 것인지 예의상 웃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면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께 기도한다, 찬양한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중심은 그러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입술의 믿음인지 아니면 중심에 있는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순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순간적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하시고 멀리 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연약함이 없다면
흔히 하는 말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강한 척할 수도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홀로 있을 때에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요즘 날씨가 덥죠. 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신경질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1도 올라갔다고 해서 나 자신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봅니다. 상대의 자그마한 실수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잠을 잘 때 덥다고 선풍기 켜고 에어컨을 겨우 작동해 그 다음날 감기 걸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8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네.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죠. 오늘 말씀에는 누스드라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처럼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여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약함을 안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약함에도 약함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함에도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복된 일이죠.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이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약하다면 스스로 힘을 키워야지 왜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냐고. 요즘처럼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시대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왜 믿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코에서 더 이상 바람이 나오지 않을 때가 되면, 즉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은 때에 늦은 후회를 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기에, 그리고 그 약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온 일은 복된 일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9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우리 말하는 것을 듣거늘
못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았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서두에 BCT 차량을 운전하는 김지은 씨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탱크 안에 자갈이나 모래가 남아있는지 볼 수는 없지만 두드릴 때의 반응을 보면 그 속이 비어있는지 속이 비어있지 않은지를 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을 두드릴 때에 나의 반응을 보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내게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웃을 때에 눈가의 근육이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웃는지 예의상 웃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관하여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눈의 색깔입니다. 이 사람의 눈이 검은색이냐 때로는 갈색이냐 때로는 파란색이냐 하는 색깔을 봅니다. 이 색깔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색깔은 거의 바뀌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대해 말할 때에는 색깔만을 말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말합니다. 바로 눈빛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지 경멸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빛 때문입니다. 눈의 색깔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중심에 따라서 사람의 눈빛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을 볼 수 없죠. 여러분의 눈빛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만약에 옆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지 아니면 시간만 흘러가기를 원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간혹 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는 분이 저는 미안하죠. 네, 한번 쳐다봐요. 눈 마주칠 때까지. 그리고 좀 이따 또 다시 죽습니다. 눈 마주쳤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본인의 눈빛을 본인은 모릅니다. 상대를 보면 눈빛이 보입니다. 눈빛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은 삶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바울은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보았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사모하지 않는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거부하는지를 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영화 배우들은 1년에 영화를 1개, 2개 정도에만 출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맡은 배역을 충실히 잘 감당하기 위함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우 중에 한 사람인 최민식 씨가 있습니다. 그가 2010년도에 이병헌 씨와 함께 출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나는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최민식 씨는 아주 잔혹한 살인마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정말로 그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져서 섬뜩합니다. 후일담에 의하면 그가 영화 촬영을 하러 현장에 갔을 때 스태프들이 그를 피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접근할 수가 없어서 다 멀리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촬영할 때만 그 눈빛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촬영하기 전부터 충분히 그 맡은 배역을 연구하고 그 속에 사는 가운데 그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그를 피했다는 거죠. 최민식 씨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영화를 찍고 나서 그 역할에서 벗어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눈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에 무언가 쌓여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눈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걷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자그마한 반응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빛과 반응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을 드러냅니다. 찬송할 때의 반응을 보면, 기도할 때의 반응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나의 발걸음을 보면 내 중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놀라운 것은 상대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압니다. 나 자신의 중심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내가 조금만 뒤돌아보면 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금요 기도회 때에 부르는 찬송의 시간을 좀 늘려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곡만 불렀지만 요즘에는 3곡 정도 부르고 10분 정도 찬송합니다. 찬송을 한 곡 부를 때와 3곡을 부르고 3분 찬양할 때와 10분 찬양할 때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저 자신은 다른 걸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임을 통해서, 열심을 들임을 통해서 저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음을 저 자신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오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가는 분이 있고 그냥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올 때부터 거의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나 자신이 준비한 것을 나 자신도 알고 있고 내가 아는 대로 대부분 삶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비하면서 정말로 은혜를 사모합니까? 나 자신이 압니다. 내 입술로 내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섰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나 자신이 압니다. 이것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인지 내 삶의 고백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을 보고 말을 하죠. 10절에는 말씀을 함께 해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을 향해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 그 사람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하나에서 많은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서 그 사람과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게는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의 중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많은 말씀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중심이 주님 앞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왜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 사람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울이 행한 일을 우리가 민주주의 가치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항의할 겁니다. 아니,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누구에게만 말합니까? 왜 누구에게만 증언합니까? 다른 사람은 뭡니까? 라고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반응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은 마음도 가지 않았고 중심도 가지 않았고 제대로 반응하지 아니할 수를 알았기에 그렇게 반응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왜 저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냐고 반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반응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강대강 보는 거 아니라 자세히 보면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이 웃을 때에 입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가까지 본다면, 눈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까지 본다면 그 사람의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형식적인 웃음인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나 자신 한번 봅시다. 나 자신이 주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반응을 보면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 중심을 볼 수가 있고 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뒤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앞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임하지 아니할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탱크 안을 볼 수 없듯이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드려 보면 소리를 통하여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오늘 나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귀로 들으실지 듣지 아니하실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지실지 책임지지 아니할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반응을 보면 내 앞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보면 보인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반응을 보면 어떤 마음인지 보입니다. 반응을 보면 중심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의 반응을 보면 내 믿음이 보이고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아니할지 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아니할지가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을 자세히 봅시다. 내 반응을 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소망하며 보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막연히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에 교회 나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한 날을 함께 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